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새해를 맞아 14일 새벽기도 학교는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로 간구하였고, 새벽에 주시는 영적 만나를 먹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길이 없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밭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올 한 해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되 부르짖어 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정식하게 유하실 오기 잘 봐. 목사님 설교를 지금 잘 좀 들으시. 노예 제도를 정식하기 위하여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군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은 국가 금식 기도일을 3차례나 선포를 했습니다. 1차는 1861년 9월 26일에, 2차는 1863년 4월 30일에,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은 남북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항폐케 하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 계획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의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을 끝나고 2개월 뒤에 최대 격전지인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남북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여했고 최대 규모로 사상자를 냈습니다. 명장 리 장군이 이끌던 남군은 수도 워싱턴을 함락하기 위해서 병력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하면 북군은 수도를 뺏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최대 위기 가운데 2차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게티즈버그 이 전쟁터에 찾아간 링컨 대통령은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를 그곳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꿈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이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찬송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운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명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내게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누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로 아뢰라는 가르침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통 중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라고. 여기에 부르짖었더니라는 히브리 언어는 니츠 아크인데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신음과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늘 바닷가의 민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라고 했어요. 이 보시고라는 이 언어는 히브리어로 아야르인데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 내재된 문제를 자세히 꼼꼼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심신의 괴로운 상태를 자세히 굽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2001년에 북한 해령에서 한 형제가 북한 선교단체에 보내온 편지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북한 해령에는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의료 그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에 새끼줄을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면 감금을 당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옷과 이불은 불에 태우고 시체는 나무 토막처럼 끌어다가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한 형제의 식구가 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채 음식을 끓일 도구가 없어 물만 마시면서 발열과 오한으로 신음하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체념하고 있을 때 그 순간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 네 식구가 누워있는 방에 인자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형제가 볼 때 이것이 생시하기도 같고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쌀인문을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 중국 조선족 형제가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식구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먹을 것과 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약은 남쪽에서 온 것이요 남쪽 예수 믿는 형제들이 보내온 것인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나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구들은 준 약을 먹고 약 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게 몸에서 펄펄 끓던 열이 내리고 이제 힘이 있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박한 환경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길은 사람이 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의 고통을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고통을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가 먹을 것이 없었고 기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아마 모기 소리같이 그렇게 가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그 환경을 친히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히브리어는 요아치 에누인데 밖으로 나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상태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당신을 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노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1967년 에비와 네오나 두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알바니아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니아는 무슬림 국가이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을 산채로 통에 가두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알바니아로 간다는 것은 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3년을 매일매일 부르짖어 알바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레오나 선교사가 기도하는 중에 한 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상에 한 여인의 얼굴과 자신이 알바니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에비와 네오나 선교사는 알바니아로 된 복음서를 몸에 테이프로 감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종업원이 나오는데 한상 중에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네오나 선교사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순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노, 지저스, 에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그 복음서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복음서를 받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에비와 네오나 선교사는 이 알바니아 여인을 통해 복음의 씨가 뿌려진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며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기에 주신 모든 복은 언어로 나탄 하토부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땅의 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성그룹의 창업자 해간 김석은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추운 겨울에도 신을 양발이 없어서 맨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석탄 회사에 취직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파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하였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인생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시작했는데, 자신의 형편이 그런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는 연탄 더미 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커먼 연탄가루로 얼굴과 온몸이 뒤덮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그를 보시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비벼대는 부르짖던 그 기도하는 그 땅을 그에게 주어서 연탄 공장을 세우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연탄을 시작해서 석탄과 LPG, 석유까지 각 가정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을 1968년에 설립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김숙은 회장의 딸 김정수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한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며 모든 복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의 복을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삶 속에 주시는 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언약과 연결되어 행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심는 대로 여러분 심는 자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60배를 거두게 하시고 30배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쌍방 언약을 따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복은 약속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에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응답하여 모든 복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 설교하지 말라는 영국 교회의 명령을 어기고 설교하다가 체포를 당하여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탐으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과 소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천국을 가던 중에 절망이라는 이 거인에게 붙들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한밤중에 크리스천과 소망 두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동이틀 무렵 크리스천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이코, 내가 바보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악취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는가.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면서 크리스천은 자기 가슴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인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존 버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은 다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와 적극으로 화해하는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였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인데도 그는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뭘 어떻게 기도했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한 즉 죽은 아이를 살렸고,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유다를 치러 왔던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도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적군을 남겨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각기 탈출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적군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들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역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 1, 2절은요 사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필요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주 이 나엘이가 이 말씀을 뽑는데 이 말씀을 뽑았어요. 이 말씀을.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설교에 필요한 이 말씀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일 수 없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경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새벽 기도학교를 시작하여 내 일평생 동안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